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마산 재건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한 번도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생소하고 또 마산 재건교회 성도들도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생소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생소했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산 재건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참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생활이나 사람 대하는 것이나 활동한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 가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점을 보충해야 되겠다. 좀 더 훈련된 모습, 좀 다듬어진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태도나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 속에 그것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학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 학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을 학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그런 학자가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 그 속에서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배워야 될 것을 온전히 숙달을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학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서, 온전히 배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사람이 학자다. 머릿속에 많이 든 게 아니고 잘 배운 대로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라 하나 표현된 이 구약의 이 말씀의 학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생님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 되는 분이시고, 또 늘 배워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불러주셔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려 가실 때, 혹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학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학자는, 제자는 제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친다. 나도 숙달되어 있지 않은데 가르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우선이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걸 배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잘 가르치도 배우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이래도 그 말이 무슨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성품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주 내용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서 열매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택을 같이 누리도록 하자. 이게 주된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는 것이 없이 실천할 수 없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바리새인 되는 거고 율법주의자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듣고 깨우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가 이래 나란히 갈 때 이 기차가 이 나란히 된 철로길을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의 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잘 깨우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3년 동안 치중을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치중하시되 실천하는 일을 동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를 가지고 암송하라. 또 암송하는지 암송하지 못하는지 점검해 보겠다. 확인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회중들이 듣는 설교 제자들도 같이 들으면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모든 어려움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을 다 생활 속에 같이 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때는 뭐 주로 책을 가지고 혹은 말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주가 됩니다만 수련회를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뒹굴고 같이 모여서 서로 생활을 보면서 주고받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강사는 말 잘하는 사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참 허무한 것이 있구나. 배울 만한 것이 있구나. 이 인격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의 모델이 된 모습이 그런 그 모습이 강사의 모습 속에 나올 때 그분이 이제 훌륭한 강사입니다. 뭐 말은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이게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나오고 그것을 못된 거 배워가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하고 교회를 세상처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재흥교회 학생이나 청년들 데리고 와서 수련회를 하면 기도원 원장들이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학생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지금 다른 데 수련회를 하면 안에서는 강의한다고 막 뜨겁게 지금 찬송하고 난리인데 바깥에서는 연기가 팍팍 올라오고 이거
정말 환장합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재건교회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걸 보고 '야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가는 것도 수련회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같이 함께 뒹굴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수련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도 수련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울려가지고 그 친구끼리도 서로 같이 지내면서 배울 것이 있고 또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한 시간 이 볼 때는 보여줄 만한 것만 보여줍니다만은 실제로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해보면 생활할 때 배우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는 학자는 그냥 이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온전히 배워서 배운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모습이 학자다. 세상의 학자들은 공부만 잘하면 학자는 그건 가짜 학자입니다. 배우기만 많이 배우면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거 못지않게 내가 한 달을 배웠으면 한 달을 실천해야 이게 제대로 된 학자고 제대로 된 사람이지. 배운 거는 많이 있는데 말만 잘하고 그 행동은 전혀 거기 미치지 못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학자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이래야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 가족들도 살고 듣는 사람도 하고 소식을 아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당당합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누가 무라고 좀 쓴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도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은 웃으면서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에 천팔을 깔았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안 좋은 의미로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데 주로 우리가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얼굴에다가 부싯돌을 깔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나쁜 짓을 할 때 그 체면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악한 일을 내게 해 오더라도 혹은 나를 아무리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보이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싯돌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싯돌 같았느냐. 군인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침을 뱉고 온갖 무시하는 이야기를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실망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직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은 내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자진을 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내게 너무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럴 때 어떤 영향을 사람이 받기 쉽냐면 나쁜 것에 대한 영향을 사람이 잘 받습니다. 왜냐?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틀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비틀어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나쁜 것을 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능력은 아주 빨리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금방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선한 의지가 상실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뒤틀어진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더딥니다. 우리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바깥에 가가지고 어디서 욕을 배워왔는지 욕을 배워오고 어디서 배워왔는지 못된 거는 참 잘 배워 행동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지.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다 그런 걸 보고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선한 것을 배워가지고 선한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도록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철판을 깔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모습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비난해도 조롱해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잘 뗐다고 박수를 치면서 야 그럴 줄 알았다. 뭐 옥에 갇혀서지 내가 저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니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이것이었는데 가르침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선히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뭐 예수님 전해지면 되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의도로 했든지 그건 상관없다. 그건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이 전거되었으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으면 그거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간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톨레랑스를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도 보면은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약간 더러운 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영양분이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끗하면 그거는 백혈병 환자들이 들어가야 될 무균실이지 건강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이 뭐 좀 추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사람도 있고 동시에 이리 어울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우리 건강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선한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은 딱 선한 데 가면은 이게 마치 이 온실에서 자란 그런 식물처럼 뭐 어려운 환경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약간 오염된 곳에 뭐 죽을 정도로 오염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약간 오염되어 있더라도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 속에 부싯돌 같은 얼굴을 했다. 이 부싯돌 같은 얼굴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부싯돌과 같은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도 그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우리 얼굴이 부싯돌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단단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처럼 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 속에 사라져 버리면 우리도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기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더라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곳에서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솔로몬은 그 기도 속에 있는 걸 다 붙잡고 포로된 사람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말년에 참 성도들에게 안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1,000명의 궁녀와 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을 많이 거느린 것은 뭐 옛날 왕들이 하던 일이니까 뭐 그걸 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그 같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 것은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예루살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오래 사는 것과 부귀영화 다 하나님의 복으로 얻게 된 그 솔로몬이 말년은 참 누가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금 걷어가지고 축자 사자 이 사람들 괴롭히면서 건물만 때려짓냐고. 건물 좀 세금 좀 그만 거두고 건물 짓는 거 좀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백성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짓는다고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1,000명 여인들 뒷바라지 한다고 세금 많이 걷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랬든 저랬든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끊어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담담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딱 듣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부싯돌과 같았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딱 가만히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그 아수르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다 공포 속에 질려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딱 이사로부터 받은 히스기야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아무 말로 대응하지도 말고 잠잠하게 딱 있다가 하나님 하심을 바라. 그래서 나중에 하루 저녁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고쳤습니다. 예.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의사가 오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살아나는 사람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 누가 말하는 거 더 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희석이가 기도를 했다. 자, 그래서 야, 이분은 참 대단한 기도 용사구나.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니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15년 동안 더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야, 참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말년에는 그 모습이 없어요. 예. 바벨론에서 문상사절이 왔습니다. 전쟁에도 아수르를 이기고 또 죽을 병이 드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축하사절이 왔습니다. 사실 축하사절이 왔지만은 속으로는 우리가 아수르하고 나중에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이기는 비법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는 찾으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아난단 말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절들에게 뭘 보냐면 왕궁에 있는 이 보물창고를 보여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금은 보화를 보여줘서 그러면서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를 잡아 모여야 될 게 아니고 이 유다를 집어삼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 그래서 그 구경 왔던 그 나라에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구경 왔던 그 나라 거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때 그 히스기야가 금 자랑하고 돈 자랑할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은 그 외교 사절들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고 전도하라고 만나게 한 겁니다. 선교하라고 만나게 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대신에 하나님 선포하는 대신에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금덩어리 좋아하지 않느냐, 돈 좋아하지 않느냐, 돈이 최고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돈 좋아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별거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얕보는 거 아닙니까?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자랑하면 너 내보다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런데 그 돈을 쓰는 모습을 보고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늘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건 살아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도 치매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으면 치매 안 걸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그 치매 예방약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금방 치매 걸립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만나던 그 깊은 만남을 하던 사람이 그 하나님과 만남을 끊어버리고 다른 걸 대신 만난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이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정신세계가 뛰어난 선생님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가 우리 육신이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이 되도록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 평생을 예수님 닮은 학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후손이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서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